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목사님들 이래 만나보고 성도들 만나보면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안 됩니다. 모일 수가 없고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인 마귀가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고 막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어차피 이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의 자연의 질서를 법칙대로 움직이시고 그 능력으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모든 생명의 주인 되셔서 생명을 또 다 주장하시고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역사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이루어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 갈 줄 그렇게 믿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 그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신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운행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유식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언변도 좋지 않고 그런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성전 민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건 이후에 또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에 사도 시대 당시에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한 번 설교에. 그런데 요즘은 한 3천 번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한 명이 돌아올까 말까 한 그러한 시대다라고 누군가가 한탄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5천 번 복음을 전하면은 한 명이 돌아올까 말까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대형 교회든 적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상가교회든 이 복음이 전해져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가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별로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흩어지고 또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움츠러들고 눈치 보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 일꾼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의 태도는 뭘까요? 모두가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형편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그 일을 향하여 주목하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요구일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가면 잡혀 죽는, 나가면은 돌 맞을 수 있는, 나가면은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제자들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은 그랬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3천 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가 바로 주목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환경과 형편은 복음을 전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환경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특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나지게 될 때에 이제 이 산골에서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모습으로 접촉이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데, 처음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곁을 내주지 않던 사람들이 한 3년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친해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만났을 때에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외면을 하고 잘라버리고 피하고 곁을 안 내줬는데, 참 신기한 거는 그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고종사촌들이 목사가 2명이나 있어요. 우리 동생의 집이 목사 집안이에요. 내 지금 시집간 딸이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참 신기한 거는요, 자기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영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다. 우리 집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건간에 여러 사람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더 이제 연결고리가 되어지니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은 바빠서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할 일이 없을 때 그러면은 교회를 오시라고. 그날이 곧 올 거라고. 인생은 할 일이 없어질 날이 금방 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참 감사가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거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계획이 마지막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진다라고 하는 그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들이, 사람들이 불로 멸망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작정하신 때에 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회개할 것 없는 99명보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산과 들을 다니면서 찾은 적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보면 당자의 비유가 또 뒤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서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에 다 망해버린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훔쳐먹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들어가 있는 인간을,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가지고 떠나간 것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아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동네어귀에 나가서 오는 길을 바라다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용서해놓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로 딱 뭉친다면은, 한마디로 한다면은 그 인생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등 뒤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세상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피 흘려서 죄값을 갚게 하여서 죄를 용서해 놓고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라고 요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흡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인데, 부족한데, 삶의 온통 모든 것들이 욕심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조금 마음 먹고 마음 내고 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믿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서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서임을 받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어.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라 하기 때문에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도 하나님, 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더더욱이나 하나님.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기를 잡으시고 로마 10장을 한번 보시면은 13절부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야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서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시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 주신 일이에요.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냥 전해주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전화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가라 해서 갔고 전하라 해서 전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그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하라고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정말 내가 많이 준비하고 많이 이렇게 연습하고 또 많이 경험하면은 이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줄 처음에는 알았어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데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어. 왜 못한다 그래? 못하는 게 이상해.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과 내 기술을 가지고 어디 가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자신감이 자만감이 되고 그 자만감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어느 날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정으로 그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이 강원도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와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생과 실패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고생과 실패가 없고 만약에 승승장구를 해서 하던 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어떤 성과를 냈다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도구고 주체가 본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이 곧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우리에게를 받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게 속진 않죠. 사람은 속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어떤 일을 만들지 못하고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저 서임받는 그 자리에 있다면 큰 일을 못하고 위대한 일을 못하고 멋있는 일을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높임받고 영광받고 그리고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떤 위대하고 큰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함께 상관없이 버림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한다 그래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어떤 종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여러 어떤 면류관들을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정말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은 뭐냐면 살아가는 그 시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만 하나님이 일하신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잘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기술, 자기 욕심, 자기 성과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인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후회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주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충성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하라고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맡겼어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잘 전하고 준비를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한참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에 있다라고 했던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고백이, 그 증거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한 명도,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한 명도 어느 누구도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행전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 한 명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헌신과 수고와 준비와 담대함과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것이 다 뭉쳐져도 한 명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느 날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지식과 지혜와 말씀과 그러한 기도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지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보냄 받은 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기 생각을 꺾고 순종해서 가보니까 고넬료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진리를 사모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 잘해서 고넬료의 집안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는 보냄을 받아서 갖고 전하라고 하신 내용을 전하랬기 때문에 전해준 거예요. 고넬료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은 그 광야에서 병거 중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가라 해서 갔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버리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여정이 바울의 말과 바울의 힘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으로 교회가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안과 밖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비난받는 일들이 일어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이 부적합하고 눈치 보고 어려운 사항이 이게 있냐?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장에 그 3,000명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의 그 상황은 지금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로마는 로마의 법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법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온 천지에 적군만 가득한,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그 시대에도 성령이 임하시니 오순절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상처받고 힘들고 외롭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지금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보자는 겁니다. 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전해보자는 거예요. 입술을 벌려서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믿으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까라고 우리가 내가 생각해도 안 믿을 사람 같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건간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한 분에게 봉사를 통해서 만났던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났던 그 분인데, 사업을 하시고 굉장히 바쁘고 뭐 술 담배도 참 잘하고 오만 그 모임 단체에 다 가입되고 이런 분을 몇 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분들한테 굉장히 참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사귀다 보니까 놀라운 건 그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어느 교회 근사님이 왜 부인은 교회를 나가는데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왜 그러시냐고. 자기는 돈 벌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고 아직은 멀었다. 몇 년을 그렇게 거부를 하는 그분이 건간에 예수를 믿게 되고 부인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문자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게요, 사람이 그렇게 설득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어느 날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각 사람의 인간의 죄에 대하여 누가 그것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게 만드느냐?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을 믿게 하셔가지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각자의 경험들을 보면은 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삽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도리어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남과 비교하여 남보다 낫다는 착각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잖아요. 다 그리 사는데 뭐 내가 뭐 특별해.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히 나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믿어진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죄가 믿어진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전했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개가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회개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온 사람이 많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민하고 지옥과 형벌에 대하여 고통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수많은 진리를 거역하는 행동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동들을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처럼 그 회개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르지만 그 길목 오는 길목은 다르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회개하는 그 심령에게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 엄청난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다가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크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사랑을 우리가 어느 날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경험되어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약속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의 결과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한 것이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울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의 일이 결과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한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 개입 가운데서 일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가 생각만 하면요 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암울한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물리치는 강력한 빛과 같은 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 일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이 살리는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도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땅끝 모든 족속 만민. 그러면 그 땅끝이 어디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보냄받은 이 자리가 땅끝입니다. 근데 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너를 보냈느냐? 네 마음대로 갔느냐? 그 차이는 있죠. 주님이 나를 보낸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산골짜기에 살아도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자리에 있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뭘 하냐면
전해라. 네게 말씀한 걸 전해라. 네가 분부한 것을 전해라. 내가 분부한 걸 네가 전해라. 그래서 이곳에서 보냄받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게 해놓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들이 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또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 멀리 안 가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을 살리는 자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직무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직무에 대하여 잘 감당해내는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